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날씨가 흐릿했는데 오늘 굉장히 맑네요. 오늘 주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이러한 고백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주님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동안에 참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온전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 행복과 사랑을 늘 간직함으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속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고백이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날을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렇게 고백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정말 주님만을 사랑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만을 사랑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쫓아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과 참 사랑을 간직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에 태양 떠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를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이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며 살리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은 다들 아시다시피 두 곡이에요. 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컨텐츠 짜기 귀찮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한 가지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욱더 몰입해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하는 찬양인데요, 비 준비하시니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서 비는 내리는 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사울이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동안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시나요? 주님, 내가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음은 주님께서 날 건져주실 수 있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여, 저들이 나를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시를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시편 147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고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방황이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청년의 때에 우리가 온전히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맞춰드리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 온전히 이 힘든 때를 지나 비를 준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계속해서 선포함으로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마음 주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렇게 선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가 우리를 돌보시니 온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온전히 경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내 마음이 칠 수 있으나 내가 주님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내 중심을 다시 잡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세대와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모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지어다.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대가 함께 나와 주님께 나아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기태 청년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교회됨을 잊고 지은 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희생하심 기억하며 같은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주님의 날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삶 가운데 힘듦 있을 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주신 지혜와 행하신 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말씀 들을 때에 듣는 게 허락하셔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감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제 옆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신약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제목이 조금 유치할 수도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솝우화를 보면은 토끼와 거북이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옛적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토끼는 매우 빨랐고 거북이는 매우 느렸죠. 그러다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느림보라고 놀려대자 거북이는 자극을 받고 토끼에게 달리기 경주를 제안하였습니다. 경주를 시작한 토끼는 거북이가 한참 뒤처진 것을 보고 안심하고 중간쯤에서 낮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잠깐 잔다는 것이 오랜 시간 잠들어 버리게 되었고 결국 거북이는 토끼가 있는 지점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문득 깬 토끼는 거북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이 나게 뒤를 따라가 보았지만 결과는 결국 거북이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이고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비록 그 속도가 더딜지라도 노력하는 자에는 언젠가 승리한다라는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2011년쯤이었던가요? 김병만이라는 한 개그맨이 자서전을 출간했습니다. 키도 작고 또 평범한 외모에 특출난 재능도 없던 자신을 거북이에 비유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토끼처럼 빠르지 못하기에 자신이 느리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성실하게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병만은 다재다능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모 프로그램에서 진행했던 이 달인이라는 코너만 보더라도 정말 모든 분야를 아우를 만큼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김병만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병만이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보답으로 2013년에는 연예대상까지 받는 그런 개그맨으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부족하기 때문에 성실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의 고백이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있어서 또 다른 달란트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로 바위에 구멍을 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물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 분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절단 기계가 있는데 워터젯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사용됩니다. 근데 이 워터젯은 돌이나 쇠는 물론이고 다이아몬드까지 절단해낼 수 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처럼 강한 힘이 없어도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 곳에 지속적으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 물방울이 단단한 그 바위에 구멍을 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의 힘이란 것이죠. 이것은 어떤 강력한 힘을 가하지 않아도 꾸준함만으로 이 바위를 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 다짐한 저 스스로와의 그런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30분 이상은 성경을 읽는 시간에 투자하자라는 그런 다짐입니다.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당연히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고 또 청년부를 섬기는 교육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 이유는 올해 청년부 표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또 육아에 지치는 한이 있더라도 하루에 30분만은 꼭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독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적어도 하루에 최소 7장은 꾸준히 읽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문득 이 2022년을 시작하고부터 오늘까지 일수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이 2월 27일이니까 약 5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장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406장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또 구절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1장에 30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약 12,000절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작지만 어떤 일을 꾸준히 하고 또 그것이 쌓이게 되면 이처럼 큰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열심을 다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하루 중에 그 어영부영 보내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딱 30분만 줄이고 의미 있는 일에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개발을 해도 되고 아니면 성경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도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 나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 즉 기도와 성경 읽기에 투자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더 영광받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사실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된 이후로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이 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불강력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예배에 올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다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마음이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0분이라고 하면 1년이라고 하면 약 182시간이 됩니다. 182시간이면 주 5일 근무자에게 할당된 한 달 근로시간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1년에 우리가 한 달을 일하듯이 경건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꾸준함의 힘이라는 것은 이처럼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바위를 뚫을 수 있을 만큼 그 강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비록 그 일의 진행이 더딜지라도
꾸준한 물방울처럼 되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과 재능만이 힘이 아닙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꾸준함이 더해지면 그것이 거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능과 노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가 잠을 자서 거북이가 이긴 거지만 세상은 동화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표현하자면 잠들지 않는 토끼들이 많습니다. 토끼 같은 재능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노력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목표가 그 토끼를 이기는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거북이처럼 부지런하게 생활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재능에 따라서 같은 분야에서의 그 대우도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운동선수라고 해도 국내에서 뛰는 선수와 그리고 해외 유명 클럽에서 뛰는 선수의 연봉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조차 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장동건이라는 영화 배우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 장동건이 지금은 정말 연기를 잘하죠. 근데 사실 처음 데뷔했을 때는 정말 못 봐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계속 주인공을 맡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생겼으니까요. 아마 다른 사람이 연기를 했다면 그런 기회를 쉽게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차이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외모라는 재능입니다. 이처럼 타고난 재능은 우리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창 시절에 어떤 친구는 시험 기간 동안 누가 봐도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보면 항상 100점 만점을 맞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껏해 틀려봤자 뭐 1개, 2개 정도 틀립니다. 근데 반면 어떤 친구는 그렇게도 티나게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시험 점수를 받으면 생각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타고난 사람과 보통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타고난 재능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각자 다른 재능을 주셔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실 때 결코 그렇게 점수를 매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천국의 원리를 알 수 있는 비유인데요.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깁니다. 총 3명의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 당시에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인데 이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드라크마가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할 때 1달란트는 대략 6억 원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우리가 없다면 이 달란트를 적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달란트 자체가 너무나도 당시에 큰 단위였기 때문에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똑같이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주인은 달란트를 줄 때 각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여행을 마친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종들에게 맡겼던 그 재산, 즉 달란트를 결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총 1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또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고 그래서 총 4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그는 단 한 푼의 수익도 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그는 그 달란트를 밭에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을 냈던 그 앞에 두 종은 모두 주인의 칭찬과 신임을 받았지만 반대로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한 그 마지막 종은 그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마지막 종을 뺀 두 종, 5달란트 받은 자와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결과로만 놓고 보면 10달란트를 가져온 종은 4달란트를 가져온 종보다 2배나 넘는 그런 수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받은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은 이 두 사람에게 글자 토시 하나 다른 것 없이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본문 21절과 23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본문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도 다를 것 없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면 마치 똑같은 구절을 복사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인은 이들에게 이렇게 똑같은 칭찬을 할까요? 왜냐하면 주인이 칭찬한 것은 그들이 가져온 그 결과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 곧 충성심을 칭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두 종에게 이렇게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이 본 것은 그 종이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결과의 문제가 아니고 충성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결과는 다를지라도 그 주인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그 두 종에게 같은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더욱 충격적인 말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달란트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현재 화폐 가치로 1달란트가 약 6억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10달란트면 얼마죠? 60억이라는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적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일개 종에게 이렇게 큰 달란트를 맡길 정도의 주인이라면 당시에도 얼마나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재능을 가지고 또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걸 가지고 크네, 누군 작네, 어쩌네 저쩌네 그렇게 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눈에 그 재능이 뛰어나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천국에서는 충성한 자가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력하는 토끼이든 노력하는 거북이이든 말입니다. 비록 도착한 시간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다 똑같은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토끼들이 있다면 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가 그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5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나 또 은메달을 딴 선수나 노력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은메달을 딴 선수가 더 노력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노력만으로 이루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타고난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만으로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키가 크고 또 누가 봐도 잘생긴 그 남학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현우였는데, 현우야, 너 왜 이렇게 잘생긴 거야? 그래도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저요? 타고나서요. 제 속으로 딱 들었던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오늘 본문에 맞춰서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니다. 왜요? 그 친구에겐 그 외모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결과를 얻었다고 해도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서는 결과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충성하였는가를, 그런 문제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이란 한때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그런 성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마치 내가 토끼와 같다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거북이라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때론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나의 재능이 남에 비해 떨어지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과 가장 큰 은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재능이 많지는 않더라도, 비록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때론 작은 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길 기대하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품 안에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음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도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고 아버지 재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겠다 부르셨사오니 주님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너무나도 작은 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아버지 부족함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청년의 때에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가 오직 주의 기쁨 되는 자로, 오직 주의 마음의 그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그 발자국이 주의 영광과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무엇보다 오직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그 평강과 그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차가울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걸음과 그 발자국이 오직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일하심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우리 청년의 때에 더욱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한 비전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다 하시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 긍휼하신 손길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옵시고, 저희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반석과 요새 되신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다 같이 우리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고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상사라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 5절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내 모습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 모습 그대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살아가는 상기절교회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바로 광고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와 계속해서